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연중 제34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정승환 디모테오 신부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며 올 한 해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올 한 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만났던 그 모든 순간들이 모든 분들께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는 장이자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또 관계를 성장시켜 나갔던 믿음의 여정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과 또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될 2024년 한 해에도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청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중 제34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오늘 본문인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긴 5설교 가운데 하나인 심판 설교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마테오 복음 속 예수님의 심판 설교는 크게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심판의 내용이 담고 있는 23장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그로 인해 완성될 구원의 신비인 하느님 나라를 예고하는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종말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종말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림과 종말의 때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24장의 전반부와 또 그에 필요한 준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24장의 후반부부터 25장의 중반,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재림과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담은 25장의 후반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각 부분의 핵심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예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는 지난 2주간의 주일 말씀인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 주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깨어있고 믿음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장차 도래할 그분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합당한 준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끝으로 오늘 본문인 세 번째 파트는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는 한편 우리가 그 준비의 자세, 곧 깨어있음과 믿음을 충실히 살아낸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고함과 동시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목자의 표상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론에 해당하는 34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34절부터 40절까지의 의인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41절부터 45절까지의 악인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심판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취하는데, 먼저 심판의 기준이 제시되고 또 그 심판에 따른 반응들이 소개되며,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 혹은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기준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와 실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서로 다른 결과, 곧 의인이 받게 될 상급과 악인이 받게 될 벌을 언급하며 마무리하죠. 끝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46절에서는 이렇게 하여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본문의 핵심을 다시금 종합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느님의 판결이 각자가 선택한 삶의 모습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알고 실천한 사람과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깨어있음과 충실함의 자세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또 마음만으로가 아닌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로 향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과 더불어 말씀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들의 의미를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목자입니다. 목자는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직업이었던 데 반해 허름하고 떠돌아다니던 생활로 인해 당대 근동 지역에서는 선대받던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목자는 가축을 돌보고 이끄는 등의 역할과 모습으로 인해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죠. 이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라는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성경의 여러 흔적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가축을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닌 마치 한 가족처럼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 가축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야 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였죠. 그렇게 목자는 섬세하고 또 세심한 태도로 자신의 가축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히 여겼고 또 이 때문에 가축들 역시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나에게 있어 예수님, 곧 하느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의 표상에 빗대어 소개하십니다. 곧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상선벌하게 판결을 냉혹히 내리는 심판관이 아닌 우리가 한없이 죄와 유혹에 빠지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코자 하시는 참된 구원자로 말이죠. 이처럼 당신을 참 목자 혹은 착한 목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온전히 동의하고 있는지 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하였는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나에게 하느님은 구원자시다. 혹은 하느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등과 같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하느님은 누구이시고 또 어떤 분이셨는지 각자만의 답으로 정리해 보는 건 역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속 의인과 악인에 상징하였던 양과 염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제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상징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죠. 하지만 특성에서 서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양의 경우에는 순하고 온순한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눈이 어두워 목자의 목소리만을 듣고 따라가야 할 정도로 목자의 돌봄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반면 염소의 경우 간혹 깎아내리는 절벽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 험준한 환경에서도 살아가고 또 영리하기에 목자의 돌봄보다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죠. 또한 양의 경우 온몸에 난 털로 인해 추위에 강한데 반해 염소는 추위에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연적인 특성 혹은 습성의 차이점일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서는 간혹 백성이나 순결한 이들을 양에 또 우상이나 거짓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염소에 빗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통해 우리가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곧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끄심대로 잘 따라 나서는 양과 같았는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원의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 염소와 같았는지 말이죠. 또한 작은이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 오늘 본문 속 말씀처럼 나의 시선 밖 변두리에 있는 이들, 곧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뿐 아니라 내 주변 가까이에 있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또 돌보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의 작은 몸짓, 음성 속에 머물러 계신 주님의 목소리에 나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했는지 또 그 소외된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함께 머물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관망자 혹은 주변인으로만 벗어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덜하지만 오른손을 바른 손으로 또 왼손을 불온한 손으로 인식하였던 우리나라의 옛 관습과 같이 성경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왼쪽의 경우 어리석음이나 나약함 혹은 미숙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속임수나 기만,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짙은 상징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점 때문에 바르고 올바른 것에 대한 대립의 개념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었죠. 이에 반해 오른쪽의 경우에는 강함과 올바름, 선함 등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위엄이나 영광, 생명 등의 긍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른손이란 성경 속 다양한 언급에서처럼
오른쪽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성품을 표현하거나 하느님의 오른쪽이라는 표현과 같이 하느님께 인정받았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느님의 신적인 신비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인 중요한 신학적 용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또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곧 앞선 양과 염소의 의미에서처럼 하느님을 향한 선을 추구하고 올바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이나 충족을 위해 어리석음의 길로 향하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바대로 하느님의 판결이 우리 각자가 선택한 삶의 모습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삶과 신앙의 모습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끝없는 절망으로 향하는 길을 닮아 있는지 또한 함께 성찰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연중 제34주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보면서 여러 묵상의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묵상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누구이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가 체험하였던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지금의 나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귀여겨 듣고 그 이끄심에 잘 따르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분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바램을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존재인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주변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그동안 관심과 사랑을 소홀히 했던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 했는지, 아니면 주변인으로만 남아있으려 하였는지를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믿음, 그리고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갔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구원과 은총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였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하면서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